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 공신력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에 버려진, 맛을 잃고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지경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50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주고 또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교회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절 그 이전에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열심히 팔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어요. 그 슬로건이 이런 겁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넣는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솔깃하세요? 지금 들으시면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훌륭한 슬로건과 또 효과적인 판매 전략에 의해서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때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의 교회에 타락한 이 모습에 반기를 들고 반박하면서 나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교회의 역사는 욕심과 탐욕을 자극해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과 또 반대편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탄식하셨는데 그런 반복의 역사가 결국 교회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말이 맞죠. 우리가 이날에 506년 전에 불교를 개혁하거나 유교를 개혁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개혁한 것이니까 교회개혁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맞겠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개혁한 날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지만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개혁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목회자, 두 번째로 성도입니다. 두 부류에 다 포함이 되죠. 저와 여러분. 먼저 목회자에 대한 개혁을 먼저 말씀드리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 목회자들이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종교개혁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욕심과 탐욕이에요. 똑같아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단마다 세습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법칙을 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사회법으로 정하고 교단법으로 정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법으로도 정하고도 또 자기들이 만들고 지키지를 않아서 사회적으로 웃음거리가 됐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복음 전도의 길을 제 손으로 막아놓은 꼴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해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었다. 다큐 영화 감독이었던 커바디스 영화를 만들었던 김재환 감독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 재벌과 경영 세습처럼 그 목회 세습 또한 당연해진 겁니다. 이게 모두 욕심과 탐욕의 결과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싸움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싸움을 우리가 교회개혁이라고 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에 오르기에 제일 좋은 사람들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문 사회면에 실리는 교회의 뉴스들의 대부분의 주인공은 목회자들이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성도가 구분되어서 사회면에 실리진 않잖아요.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스스로 욕심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와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로 기도해 주지 마시고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면 죽는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착지는 욕심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 대한 개혁입니다. 성도분들에 대해 개혁되어야 될 부분도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그때만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성경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지금 들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찰의 정체성은 뭐예요? 경찰, 민중의 지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정체성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민중이 어려울 때 힘과 버팀목이 되고 봉사와 선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을 설파해 주신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에 따라 살고 누구나 이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는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 벗어나면 개혁돼야 돼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그 중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당시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너희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혹은 교회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은 소금이 되지 않더라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 소금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크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이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소금의 역할 두 가지죠. 하나는 맛을 내는 것과 하나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먼저 맛을 내는 역할은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죠. 예서가 밍밍해 이렇게 말했다. 이거 밍밍해. 뭐냐면 시지 않은 것 혹은 더 신 것, 매운 것, 더 매운 것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밍밍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있어야 맛을 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밥맛 없어.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살맛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쓸모예요. 쓸모가 없어지면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저 좋은 교회 교인들 때문에 살맛이 난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진짜 살맛이 난다, 위로가 된다, 힘을 얻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우리가 은혜롭게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이에요. 썩는 거 막는 거죠. 세상이 썩어가고 있을 때 교회도 같이 썩어가고 있으면 그럼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을 때 썩지 말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지적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죄인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서 죄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지 않는다. 불 킨 다음에 이렇게 뚜껑 같은 걸로 덮어놓지 않잖아요. 불을 켜면 불이 비춰지도록 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이 지금 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산을 보면 산 위에 도시의 불빛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동네라는 원어의 번역은 사실은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산 위의 도시. 그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그게 등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빛이 된다, 교회가 빛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위에 있는 도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타락의 극에 달해서 성전 기득권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 성전이 새롭게 하는 그림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2월 첫째 주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세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빛은 없습니다.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빛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 담을 쌓고 살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사람들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관계를 더 넓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담을 쌓고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은혜를 채우는, 꼭 비유하자면 자동차로 따지면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채우고 또 열심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소금과 빛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착한 행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착한 행실. 이거 헬라어로 칼로스 아르곤이란 말인데 우리 교회 그 심볼 마크 앞에 적혀 있는 헬라어가 이 칼로스입니다. 좋은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있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행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품에서 나오는 착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품에서 나오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 삶을 봐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태생이 착해서 하는 착함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오늘 말씀이 바로 팔복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팔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워진 삶으로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흉내낼 수 없는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알았어요.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했다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 때 그 면죄부에 속아 넘어갔던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신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지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은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세시대 신자들의 어리석음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돈이면 다 된다. 두 번째, 기도만 하면 된다. 세 번째, 천국만 가면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돈이면 다 된다. 천국도 돈으로 사려고 한 게 면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절반가량의 상당한 부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은 신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돈이에요. 우리는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사실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미 반대편에서 한참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돈 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이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 가져서 돈 주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는 꼴이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주님까지도 도용해서 쓰는 것이죠. 이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논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의 논리입니다. 돈의 논리가 들어오면 성령의 논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주로 하죠. 교회 일도 돈 있어야 한다. 교회도 돈 가지고 가야 좋아한다. 돈 있어야 장로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면 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죠. 그러면 면죄부 사던 어리석은 신앙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가치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면죄부 팔아도 충분히 팔립니다. 충분히 팔려요. 두 번째로 기도만 하면 된다.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도 사제들 기도 창고에 있는 그거 사고 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의 심리였어요. 삶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 찬송, 기도, 헌금 등 종교 의식에만 몰입해서 이것만 잘하면 그럼 나 천국 간다. 이 중세 교인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이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과 담을 쌓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도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봉사가 집중되어서 남보다 더 분주한 사람은 있겠으나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면 이거 문제죠. 예배는 결국에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이 다시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예배 초입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와서 예배드리는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자답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예물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수없이 드리는 많은 예배들 나 그거 싫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권력자들이라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법률가라면 뇌물을 받지 말고 자의에 의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짓 저울이나 거짓 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기업가, 사업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살다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서 약자를 억압하고 남을 등쳐먹고 거짓으로 부당 이득 취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헌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 주님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렸는데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정의롭게 벌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교회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착각.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게 무지입니다. 이 무지가 똑같이 종교개혁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기억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만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에는 몰입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 말이나 쏟아놓고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돌아서야 합니다. 철저한 헌금만 강조하고 삶에서는 철저한 나눔, 베품, 헌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저 인색하게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대부분의 가르침들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단호히 거부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자가 되셔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 천국만 가면 된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면죄부를 산 주요 고객이 누구였냐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전쟁에서 사람은 죽이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 면죄부만 사면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구원파 가실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구원받았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받은 거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면 구원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면 죽어서도 천국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가망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물론 천국 같지 않은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만큼만. 그런데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자들입니다. 주기도문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구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서셨냐면 약자, 작은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내몰린 자,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약한 자,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말은 세상을 정복하듯이 끝까지 가라는 말이 아니라 땅 끝에 내몰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계층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도 일어나고, 이념 갈등도 일어나고, 젠더 갈등도 일어나고, 노사 갈등도 일어나고, 계층 갈등도 일어납니다. 갈등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선거의 필승 전략이 되냐면 갈라치기가 선거의 필승 전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치기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자기 편이 아닌 저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의와 욕설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떠드는 일들을 많이 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틈에 끼어서 천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편에 지옥을 만드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해야 될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치 카톡을 옮기지 마십시오. 전에 오후 예배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짓말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옮겼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판명나면 내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한쪽 편에 여러분이 대변자로 서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문자로 축복의 말을 전하고 문자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간음해라 라고 십계명 주신 것보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 주신 것이 훨씬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죽이는 말 하는 것보다 살리는 말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주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기진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정치설교한다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떡을 나눠주라고 하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자고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한지 이유를 말하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 브라질의 한 주교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높은 담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장벽을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그 제일 큰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립시키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발발하는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담을 허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사회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사회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하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함께 동정하고 또 함께 아파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은 내뱉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이 내뱉었어요. 그 귀신 축제에 가서 술 마시다 죽었는데 왜 국가가 배상해야 되냐, 이런 말들 기독교인들이 한 말은 아닙니까? 이런 말 하고 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입술로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독한 말을 내뱉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상규명특법이 제정돼서 사회가 더 안전하게 되면 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념 논리나 그 갈라치게 하는 주장들에 이끌려서 어디가 예수님 편인지도 모르고 혼동한 채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으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자식 죽은 것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부모마저도 죄인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썩었고 세상이 어두워요. 그 세상에서 내몰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줘야 되는 사람, 그때 세상이 감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이 땅끝에 이른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야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몰린 사람까지도 안아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500년 전에 중세교회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썩은 집단이 되었고 가장 어두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냥 희화화되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매체에서 가해자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시는데 사나운 상태로 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납게 삽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유쾌하게 자유인답게 주님의 복음을 심기운 인생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세상을 감화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주시고 우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산위의 동네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때 비로소 산위의 동네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여기 있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직접 들었을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식쟁이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앞다투어 먼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끝내 스승 대신 예수님도 팔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뭐 무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이 오늘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가당치도 않은 말씀 주님이 오늘 하시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꾸 초라하고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썩어 빠져 있고 어둠에 더 젖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가당치도 않은 과분한 말씀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자격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라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소금은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의 염도가 30% 정도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옆에 그 소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소금기가 있는 돌들이 많이 있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금은 이 돌들을 집에 가져다가 넣어놓고, 그럼 염분이 빠져서 물이 짜질 거 아니에요? 그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빠지고 나면 이 돌만 남잖아요. 그래 밖에 버리는 거예요. 발에 밟히겠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염화 나트륨이, 여러분 소금 갖다 맛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하나님 사실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이것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을 무서워하는 빛은 없어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나면 빛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빛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렇게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명, 이 놀라운 정체성,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또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욕심과 탐욕, 무지와 어리석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적인 방식들을 거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여 교회를 끊임없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온 사람들의 역사와 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과 무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선언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이 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사명과 세상의 죄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말씀 주신 대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좋은 가치 있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품에서 나오는 착함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방식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침없는 이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또 작고 초라한 저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과 탐욕을 걷어내사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산 위의 동네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맡긴 인사며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